시편 57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어려울 때 적었던 시인데요.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 피했던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이 있고 24장에 엔게디에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절박한 어두움의 상황, 시련, 원망이 가득한 고통의 상황 중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상황이 심각했던 엔게디 굴에 있었을 때가 이 시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는 56편과 비슷한 시인데요. 새벽을 깨우는 찬양의 멜로디가 담겨있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은 고통 속에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1절에 피난처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씩 반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려고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을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죠. 삶 속에 하나님의 날개에 피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치 과부 룻이 가뭄 속에 다시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룻기 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죠. 여러분, 가난과 흉년과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것, 그것이 보호받는 가장 중요한 처소이죠. 그러면 어려울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막 같은 세상 속에 오아시스를 만나고 폭풍을 치는 새가 날개 둥지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윗은 구원을 간구하는데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죠. 세 번째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실을 보내시리로다. 재앙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있었는지 4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사자들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한 현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험담합니다. 비방합니다. 폭행을 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맞서기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여러분, 지금 현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봐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자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자의 가장 큰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대적들의 음모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을 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그럽니다. 사냥꾼처럼 속임 그리고 함정을 파놓은 곳에 다윗이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다윗을 그물 속에 가두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들이 파놓은 자신들의 웅덩이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죠. 아마 이 사건은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가서 용변을 볼 때에 엔게디 동굴 속에 이미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죠. 용변을 보는 뒤에서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죠. 사울은 죽을 위기를 눈앞에서 당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다윗은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사울이 오히려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한 것을 다윗은 이렇게 시적으로 6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여전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노래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되었답니다. 이제 고정되고 흔들림이 없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지금 상황이 위급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답답한 현실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8절에 찬양합니다. 비파와 수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인데요. 계속해서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깨어서 찬양함으로 지금의 고통의 상황을 이겨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두운 모든 밤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반드시 동이 트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새벽마다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의지 보십시오. 또한 그는 9절 말씀에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겠답니다.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굴 속에 갇혀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은총을 깨닫고 세상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진실입니다. 오직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기억합시다. 여러분 절망의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 절망의 동굴이 무엇입니까? 사고나 질병이나 사건이나 내외적으로 갈등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읍시다. 비록 고통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환경을 넘어서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깨어 삽시다. 새벽을 깨우고 어두움을 깨우고 여전한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믿고 내 입술로 내 손발로 내 삶의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찬양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십시오.